예스라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스라서는 교회 지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 넓히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서 무너진 우리의 이 속사람의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처소를 우리가 어떻게 잘 지어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자,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성전이 무너졌는지, 왜 무너졌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는데 귀한 보물을 가지고, 그 옛날 얘기입니다.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이게 너무 귀하니까 손에서 놓을 수 없어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어떤 날은 잠자기도 무서우니까 잠을 걸러가면서 이 귀한 거를 들고 갑니다. 배를 타고 오다 그만 뿜뻑 졸았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게 강물에 빠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사람한테 뱃사공이 얘기합니다. 배를 세워달라고, 내 귀한 물건이 빠졌다고. 근데 뱃사공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배는 지속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해낸 꾀가 뭐냐면, 아하, 여기에 빠졌지 이러고 나룻배다가 자기가 물건을 잃어버린 그 자리를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빠졌어. 배가 나루터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해놓은 자리에 자기가 쳐다보고 다시 배를 타고 갑니다. 어디에 빠졌는지 압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 귀한 자기의 물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이렇게 어리석은 삶입니다. 내 가장 귀한 이 믿음이 무엇 때문에 상실되고 있는지, 왜 상실되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 자신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 귀한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처럼 엉뚱한 것에 엉뚱한 표시를 해놓고 이것을 찾아 헤매다가 우리의 평생의 신앙이 그렇게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자, 에스라서는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고, 왜 잃어버렸고,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정확하게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에스라서입니다. 자, 우리가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가 다시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고 믿고 기다리고 예비하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 다음 세대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버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임재하심을 기다렸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다리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단 위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아, 내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리라.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후손들에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왜요?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이 땅을 벗어날 터인데 이 땅에 벗어날 때에 내 이 뼈도 같이 가지고 가라. 요셉도 똑같이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왜요?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들었으니까 이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 언약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3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들에게 가서 외쳐라. 하나님 뭐를 외칠까요? 이 백성이 반드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말을 외쳐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말을 외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분명히 말씀이 이루어질 걸 내가 확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에 70년 동안 객이돼서 산다는 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말을 전하겠습니까? 예레미야야 해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다 거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방의 포로가 되겠느냐? 그러나 예레미야는 또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분명히 7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란과 혼동에 빠집니다. 혼란과 혼동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동일한 시대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저런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은 중간에서 혼동스러워요. 어느 말씀이 진짜 말씀인지, 어떤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인지 그 말씀을 붙잡고 싶은데, 본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먼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은 다시 그 안에서 본토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같이 잡혀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짐을 풀지 말라, 너희들은 집을 짓지 말라, 너희들은 땅을 경작하지 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금방 이 땅에서 본토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게 그 사람들이 듣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본토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땅을 경작해서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하라. 어떤 말을 들어야 됩니까? 무슨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도 전하고 이렇게도 전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씀이 범람하는 시대에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들 말고 다른 가족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가족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는 말씀이 약해요. 그래서요, 저는 그냥 인터넷 보고 웬만한 한국교회 큰 목사님들 그냥 설교 인터넷 통해서 듣고, 교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나갑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물어요. 그런데 집사님, 왜 가세요? 왜 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럼 교회를 가세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제 아내가 가기를 원해요. 우리 식구들이 그냥 가기를 원해요. 그래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목사님 제가 가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 시대입니다. 혼란과 혼동의 시대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어떤 게 진짜 말씀인지,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어떤 목회자를 만나야 될지 얼마나 혼란과 혼동의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왜 이런 혼란과 혼동을 겪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혼란과 혼동을 겪어야만 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안 읽는다.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한 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나 내가 보는 성경이나 똑같습니다. 틀린 거 없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좀 더 잘 아시겠지요. 당연하지요. 잘 알아야 설교하니까. 그게 내 직임이니까, 이거 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으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그 속에 깊이 있는 말씀도 있지만 문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제가 깨달음이 없습니다. 예, 알지요.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도 읽어야 돼요. 그래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에 뭐를 주십니까?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왜요? 너무 불쌍하니까. 내 아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성령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의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 안 읽지요? 성경을 읽어도 왜 깨달음이 없지요? 혼란과 혼동이 무엇 때문에 옵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원하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이나 그들이 동일하게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바꾸시고 화평과 평화와 하늘에 넘치는 복을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외친 진정한 복음이 뭡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진정한 복음은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기에 너희들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할 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들이 예레미야에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 지금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맨발로 걸어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도착했을 때 그 발에 있는 살점은 다 떨어져 나서 뼈가 하얗게 드러나죠. 혓바닥은 낚싯바늘에 끼어서 그렇게 끌려가다가 힘들고 지쳐서 좀 천천히 가면 말이 끌고 가는 그 힘에 의해서 혓바닥은 반으로 잘라지지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편히 쉴 잠자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끌고 끌려간 그발 강가에 그들이 그때 앉았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예레미야가 외치는 선포하는 말씀이 없어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영영 버리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평안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를 선포하실 때,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받을 수 있는 고통과 고난을 다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 상처받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예스라서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스라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지만 마지막 종말까지의 모든 말씀이 이 안에 전부 다 축약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온다. 이 땅에 오기 전에 너희들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올 터인데, 내가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면해줄 자들이 있다.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스라서 2장 1절과 2절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2장 2절 이후에 보면 어느 족속에서 몇 명이 돌아오고 어느 족속에서 몇 명이 돌아오고 어느 족속에서 몇 명이 돌아오고 분명히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분명히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 땅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70년 동안 읽어놓은 모든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 땅에서 못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세 부류 중에서 어떤 부류입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상태는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오늘부터 올인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온전한 겁니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하고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될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사명을 부여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일명하여 선교사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짧은 시간 어느 곳에 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기 선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두 번째 부류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70년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이방에 보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못 가요?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는 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곳에 터전을 닦고 새로운 게 얼만데 이걸 다 놓고 어떻게 가? 너무 억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떠나기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믿음으로 더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은데, 십자가로 한 걸음만 더 나가고 싶은데 그 발걸음을 찾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발걸음을 찾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쇠사슬을 끊어야 돼요. 그 쇠사슬을 빨리 끊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머물어서 이 세상이 불과 함께 멸망할 때 우리도 그 불 속에서 함께 멸망할 줄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서 내 발을 빼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친구들 때문에, 나이 들어서 결혼하면 내 가족들 때문에, 조금 나이 들면 이제 내 명예 때문에, 조금 나이가 들고 나면 아이고 이제는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인데 이제 와서 내가 바뀔 게 뭐가 있고 이제 와서 내가 뭐 할 건가.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 작은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모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의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분의 이름이 딱 나왔는데 그 옆에 있는 사모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분의 이름이 나왔는데 주여. 목사들은 한마디면 다 알아듣습니다. 아, 그분이 그런 분이십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 결론을 냅니다. 나이가 70이 됐는데 그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그때 제가 마음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올려놓고 주여, 저 사람이 나이 70이 됐는데 바뀌겠습니까?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 내 이름을 누구의 입에서 내려줬을 때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처럼 좋은 분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주여, 이 한마디면 목사들 다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런 불쌍한 인생 사시겠습니까? 그런 불쌍한 인생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겠습니까? 돌아설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겠습니까?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무언가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게 있다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그 쇠를 끊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냐? 이 마지막 부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류는 그냥 그 땅에 남겨놓고자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척박한 그 땅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한 명을 위해서 남겨놔지는 하나님의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그의 모습은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마른 땅에서 자란 연한 순 같고, 여러분, 마른 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른 땅이 뭐라고 그랬지요? 가족들이 이러면요, 목사 공부 안 합니다. 왜요? 이거 울고 먹을 수 있으니까. 공부 안 해요. 마른 땅이 뭐라고요?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가장 척박한 땅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땅이 어떤 땅입니까?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그 마른 땅에서 싹을 피우는 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과 동일해요.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저 사람을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그 제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반격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입니다. 무슨 세상이요?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에 우리가 보내진 겁니다. 다니엘이 그 땅에 보내진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땅에 보내진 겁니다. 그 땅에서 뭐 하라고요?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살릴 수 있다면 살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 사명이에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의 생명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마른 땅과 같은 이 세상에 그래도 그 하나의 생명을 건져보겠다고 애통해하고 분해하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분해하고 원통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요? 서로 마음이 같아야 얘기가 통하니까,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야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려집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들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서를 통해서 오늘 이 척박한 땅에 보내진 우리의 사명을 자각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 그때처럼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보러 나아가는 그 길에 어떤 쇠사슬이 족쇄가 맺어져 있거든 그 족쇄를 과감하게 여러분 스스로 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내진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를 위해서 우는 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척박한 땅에 보내진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은 장밋빛 땅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그 복음을 듣지 않는 땅이 바로 우리가 온 땅이고 우리가 있는 땅인 걸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땅에 우리를 보내시며 우리만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울 때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예시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에스라의 마음, 에스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